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전도서 8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3절. 전도서 8장 9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마음을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아래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휴일이었고 날씨도 참으로 좋았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이 수요일 저녁 교회에서 예배하든지 가정에서 예배하든지 오직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전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데 또 오늘 이 전도자가 전해주는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이 어떤 길로 갈 수밖에 없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큰 은혜를 받고 우리는 더욱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을 주장한다는 뜻은 뭡니까? 사람 위에 군림하고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갑질을 하는 것도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것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정당한 요구가 아니라 뭔가 지나친 것이 있다면 상대방을 주장하여 해롭게 함으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우리 부모들이 주장하여 자녀들을 해롭게 하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지나친 요구나 무리한 요구를 했을 경우 그냥 쉬운 의미로 부모가 자녀를 향한 갑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들을 해롭게 하여 크나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면 사람이 사람을 주장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 위에 군림을 요구하고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갑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우를 범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가 사람을 주장하지 않고 갑질하지 않고 그래서 해롭게 하지 않기를 다른 사람을 동정해야 되느냐? 또 이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에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과 동정하고 또 불쌍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또 다른 어떤 반대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지 않고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모습은 뭐냐? 합당한 관계를 맺는다. 정당한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합당한 관계를 맺고 내가 다른 사람과 정당한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지나치게 자녀를 주장해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자녀를 과잉 보호해도 되지 않아요. 하면은 또 자녀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합당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가장 좋은 관계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와 성도 사이도 똑같은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 위에 군림하면 안 되는 것이죠. 목회자가 성도를 지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한 목회자가 성도들을 갑질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다고 또 목회자가 성도에게 지나치게 비유를 맞춘다든지 또한 목회자가 성도에게 아부한다든지 또 목회자가 성도에게 질질 끌려간다든지 또한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합당한 관계, 정당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관계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은혜로운 관계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일날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합당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합당한 최고의 관계는 뭐였습니까? 성도가 하나님께는 영광을 마음을 다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는 그것이 가장 합당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누가 누구를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또 상대방에게 비위를 맞추거나 아부해도 그건 정당한 관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상대방을 주장하지 말아야지, 내가 상대방에게 군림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또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도 주님이 원하는 관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관계는 뭐냐? 내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합당한 관계는 무엇이냐? 그걸 잘 깨닫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은혜로운 관계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두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10절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에게도 잊혀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잊혀져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악인이 잊혀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이 악인은 세상에서 큰 명성과 굉장히 유명했고 장례도 굉장히 화려하게 치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악인이 잊혀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오지 않습니까? 거룩한 곳, 그가 장사 지낸 바 거룩한 곳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잊혀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가 거룩한 곳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세상에서 부귀 영화, 지위가 높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장사 지낼 때까지 주님의 거룩한 곳을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부귀나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정말 우리들이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거룩한 곳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지키고자 하는 이 믿음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허물을 말하는 것 같지만 세상에서 허무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을 더 뜨겁게 경외해야 된다는 것을 이 전도서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수요 예배 때 이 빨간 날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뭡니까? 거룩한 곳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작은 점들을 찍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혹시 거룩한 곳에서 벗어난 것은 없는지, 그래서 그 거룩한 자리에 돌아와서 내가 이 거룩한 것을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이 결단, 이런 결단들이 모아져서 이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이정표가 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인도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부귀영화를 누릴지라도 장사 지낼 때 보니까 거룩한 것을 떠나버렸어요. 사람들에게 잊혀질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에게 잊혀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정말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정말 장사 지낼 때까지 거룩한 것을 지켰을 때 우리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도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이 뭔지 압니까? 거룩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거룩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거룩한 것을 벗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유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혹은 끊임없이 거룩한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크게 따지면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떠나라, 이 거룩한 자리를 떠나라, 끊임없이 유혹할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거룩한 것을 또 떠나서 세상에서 어울리는 자리 있잖아요. 세상에 술 먹는 자리라든지, 세상에 오라가는 자리라든지, 세상에서 흥청망청하는 자리,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룩한 것을 떠나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세상에서 부귀영화, 세상에서 내가 유명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장사 지낼 때까지, 내 인생의 끝까지 거룩한 것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것이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게 전도서를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저도 정말 이렇게 내 자신에게도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끝까지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끝까지 거룩한 곳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이 전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로 전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11절에 나오잖아요. 악을 떠나지가 않아. 오히려 담대하게 악을 행해버린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벌을 안 주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징벌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11절 후반부에는 뭡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뭡니까? 마음이 담대해. 아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벌 안 준다고 악을 행하는 마음이 그냥 더 커져버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번쯤 묵상해야죠. 하나님이 왜 악한 일을 행해도 그때그때 징벌하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깨달아야죠. 이게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예수님 비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하나님께서 왜 악을 그때그때 징벌하지 않느냐, 이 가라지와 알곡 비유에서도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징벌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악을 더 담대히 행해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첫 번째 이유는, 정말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아니, 우리가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징벌해 봐십시오. 우리 여기 있을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저 그냥 목사 되기도 전에 인생이 끝나버렸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악을 행할 때마다 징벌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악을 행할 때마다 바로바로 징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속히 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추수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 추수 때 끝까지 기다린다고. 그래서 내 주변에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영혼들이 많아요. 내 친척들, 내 또 친구들 보면, 근데 하나님이 그때 다 징벌을 해버렸으면, 악에 대해서 징벌을 했으면 그 친구들에게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악을 징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또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1절처럼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악한 일에 관하여 하나님이 징벌을 속히 하지 않는다고 악을 행한 일에 더 담대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이 마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은 이게 11절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히 징벌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악을 행하는 일에 담대해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 근데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 속에서 주의를 안 지켜도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또 집에서 예배를 안 드려도 괜찮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마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벌도 안 주네 하면서 담대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 생활을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네 이렇게 담대해져 버린다면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사실 좀 응용해서 적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바로 속히 징벌하지 않는 것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악한 일을 속히 징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보면 주변에 선한 사람들이 이 피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도 상처를 주고 알곡까지도 뽑힐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이 가라지들을 징벌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선한 알곡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도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알곡은 신앙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같은 부부라도 그 가정에 다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믿음의 그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 징벌을 해버리십시오.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알곡만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은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이루어지는 거고, 주님은 이 세상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살아야 돼요. 그게 가족의 관계일 수도 있고, 직장의 관계일 수 있고, 부부의 관계일 수 있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다 징벌을 해버린다면 알곡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바로바로 징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알곡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알곡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그 뜻 또한 귀하게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악한 일을 바로바로 징벌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내가 빗대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을 징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일 많으니 합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막 탄식하고 속상해하는 거 많습니다.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믿음이 못 서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얼마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징벌하지 않냐고 내가 불평하고 탄식하는 그 시간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국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막 이렇게 막 탄식하고 불평하기 전에 내가 속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끔 그럽니다. 그냥 이 교회 와서도 딴 사람 예배가 왜 그 모양 그 꼴이냐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정작 하나님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냥 우리 한신교회 예배를 보면 막 안타깝고 막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제일 많이 듭니다. 그러나 저 역시 오히려 코로나가 주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자. 반주자가 어쩌고 뭐 찬양 인도자가 어떻고 뭐 또 누구 대표 기도가 어떻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이것도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는 것이 될 수 있더라고.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셔야지.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세상의 악을 징벌하지 않습니까? 본인 자신은 왜 이 땅에 이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징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고 거룩한 곳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은 개인주의가 되어갑니다. 진짜 개인주의가 돼요. 자기 자신밖에 몰라. 근데 왜 신앙만큼은 자기 자신의 믿음은 안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지. 오늘도 집사님이 기도 시간에 그것까지도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는 충분히 11절의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속히 징벌하지 않느냐. 근데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의 대표적인 증상이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은 우리들의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님, 또는 혹시 악한 일을 징벌하다가 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상처받을까 봐, 선의의 피해가 입을까 봐 그 하나님의 배려의 마음,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세상의 악한 일을 징벌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는 오늘 저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1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최종적인 결과, 12절에 보면 이게 세상의 겉모습이에요. 오늘 말씀 잘 봐야 됩니다. 세상의 겉모습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세상의 겉모습이에요. 세상의 겉모습. 그러나 12절 후반부에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최종적인 결과는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궁극적으로 잘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궁극적으로 잘 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압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은 그 영혼이 건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 세상의 겉모습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는 것도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잘 되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이 최고로 잘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최고로 잘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수요일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정말 우리들이 끝까지 거룩한 곳을 지켜서 우리 영혼이 정말 마지막에 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13절로 가보십시오.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세상에서 장수할지라도 그 영혼이 잘 되지 못한다고 나오죠. 여기서 영혼이 잘 되지 못한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잘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이 가정이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잘 되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그러나 진짜 우리 부모님들도 세상적으로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공부하는 것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가는 것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렇잖아요. 취업하는 것이 잘 되기를. 그건 나쁜 마음 아니에요. 당연한 마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그것 또한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새는 막 제가 너무 그 마음이 막 절박한 거예요. 우리 정말 5월 가정의 달이라서 그러는지 우리 정말 아들이 우리 딸이 영혼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도 성경 말씀을, 성경 구절을 제가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성경 구절을 보내줬어요. 내 영혼이 잘 된 거.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지 너 범사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돼야죠. 오늘 잘 되어야죠. 그러나 뭐 세상적으로도 잘 되어서 절대로 나쁠 거 없습니다. 그 기도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선은 먼저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잘 되기를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가서 그 영혼이 잘 되냐 잘 되지 못하느냐 이걸로 결판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하나 나옵니다. 13절에서 결국 장수하지 못한다. 12절의 장수하고 다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원어를 보면 12절의 장수는 땅의 겁니다. 그러나 13절의 장수는 하늘의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13절에서, 그래서 땅에서는 그 생명이 오래 살지는 모르지만 13절은 하나님 나라 거예요. 영원한 세상에서는 그가 장수할 수 없다. 이걸 비교하고 있어요. 앞에 12절의 장수와 13절의 장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진짜 하늘과 땅 차이. 12절은 땅의 거고 13절은 하늘의 것입니다. 이게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땅에서는 뭐 육신이 뭐 오래 살 수는 있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제가 좀 번역했으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으로 번역했을 텐데 그냥 12절하고 또 비교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오히려 비교해서 잘 한번 의미를 되새겨라고. 그래서 저는 묻고 싶어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까?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살았냐 덜 살았냐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12절은 땅에서 장수인데 13절의 장수는 어떻게 하늘에서 장수 있습니까? 오늘 13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날이 그림자와, 이 그림자라는 것이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장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그림자로 나온 거잖아요. 그림자. 이 그림자는 사라져버린 거지 않습니까? 실체가 없다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날에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잘 되는 거냐고요. 이 그림자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심판하는, 우리가 그림자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흔적이 없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존재감이 없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실체가 없는 신앙. 그럼 우리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냐? 이 그림자와 비교하는 신앙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올까요?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야, 이게 그림자하고 대조. 우리는 영원히 빛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존재가 진짜 그림자 같은 신앙으로 끝날 건지, 오늘 다니엘 12장 3절처럼 별과 같이 그냥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빛나는 신앙이 될 건지. 그냥 왜 여기서 별이 되겠습니까? 별은 반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빛을. 나는 이것도 은혜스러워요. 왜 여기서 해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당연히 별이 돼야죠. 우리는 반사체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원토록 빛난다는 것이 중요하죠. 주님이 해처럼 빛나는 거고, 계시록에도 비유지만 주님이 해처럼 빛나는 거고, 우리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난다는 것이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반사체지. 우리 자체에서 빛이 나온다 그러면 또 이거 이단 교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비치는 반사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별처럼 그래서 성경은 이래서 저는 1.1에게 오류도 없구나. 이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있는 그대로. 오늘도 우리들이 사랑의 반사체가 되는 거고, 주님의 은혜의 반사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그림자 같은 인생으로 끝나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해같이 빛나는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우리가 우리의 빛이 아니에요. 주님의 빛을 받아서 빛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영원토록 빛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임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을, 이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가 누구를 경외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너무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그날의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같이 빛나는 그 주님의 빛을 받아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을 합당하게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그 잊어버리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곳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는 것은 끝까지 거룩한 곳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이 시대의 최고의 영적인 싸움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처럼 공휴일 같은 날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서 떠나라는 달콤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은 거룩한 곳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믿음은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징벌 하지 않는다고, 더욱더 악을 행하는 일에 담대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바로 속히 징벌하지 않는 것이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지식이 많아져서 평가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마음을 다하는 온전한 예배자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배를 평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내 자신을 세우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그 영혼이 잘되지 않는다고 나왔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영혼이 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잘되지 않는 결과는 그림자처럼 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사 정말 해처럼 빛나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정말 별처럼 영원토록 빛날 수 있는 믿음의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